자동차를 승차해서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명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열리죠. 그래서 웃음말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 다음에 나는 내비게이션만 믿습니다. 이 길이 빠른지 저 길이 빠른지 다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씩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 다음에 내비게이션만 믿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건 내비게이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일명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2025년이라고 하는 차의 승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가는 그 길에 내비게이션이 열려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목적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에 따르게 될 때 길이 안전하고 편안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용차, 2025년에 승선한 우리 승용차의 참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안전하게 그 길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다 내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듣고 싶어서 부르짖었지만 침묵하시고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곁에서 그 등 뒤에서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케 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 하나님이 그 길 가는 길을 침묵하셔도 욥은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육체의 질병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안다고 그 길을 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갔던 욥과 같이 2025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안디옥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에 당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큰 부흥을 이루고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르러서 디모데를 세우고
동역자를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을 세워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고 이제 계획한 대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로 가는 첫걸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그 전도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시니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길로 아시아를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로 갈까 찾다가 무시아에 이르게 드로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라,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신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울이 세운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 찾아보고 저 길 찾아보고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 살 때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되고 무산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능한 전도자 아닙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선교팀장이 되어서 선교팀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팀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아시아로 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이끌어가는데 길이 막히고 그것도 하나님이 막는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참 난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권세 있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그 말한 대로 지금까지 됐는데, 그 길이 열리고 다 그가 가고자 계획한 모든 것 다 열렸는데, 그런데 막히고 방법과 길이 없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 참담했을 겁니다. 왜? 지도자로서 선교팀을 이끌어 가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팀원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도자의 권위가 추락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 복잡했을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대. 예수님이 막으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명령하신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팀원들에게 참 면 세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본문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런 고민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 분명히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 자존심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 하는 것 실패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장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예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르는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결론은 똑같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바울의 삶의 여정에 막히고 무너지고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바울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그 마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고민을 드러내질 않아요. 왜? 나의 길은 그가 아시나니. 오늘 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나의 선교의 주권자와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해도 넘어져도 막혀도 무너져도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여긴가요? 찾으면서 복음의 길을 찾았던 그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때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지,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 고백이 그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할 때 고백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길이 막혔을 때, 내 인생의 그 프로젝트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혔을 때 그때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나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나의 삶은 주인이 주님 되신다고, 이 고백을 그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무너져도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길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욥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했지만 바울은 뭐예요? 나의 삶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에 주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고,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깊은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참 인도자, 목자,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금년에 성도 여러분, 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과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이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뭐에 귀 기울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귀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은 몇 초였을까요? 짧은 순간이었어요. 짧은 순간, 한순간이었어요. 장면으로 보면 한 컷이죠. 그냥 와서 우리를 도와, 이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의 한 장면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히고 막혔는데 길이 열리는, 마게도네로 길이 열리는 그 한순간의 한 장면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그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무슨 내비게이션을 봤어요?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세웠던 그 길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들어 오는 내비게이션, 인상의 설교도, 인생의 한 해의 계획도, 프로젝트 바라보지 말고 나의 참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나의 삶의 참 주인은 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나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모세를 떠나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그것을 드러낸 찬송시잖아요. 그 시를 다시 한번 제가 노래는 아니고 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이신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길을 떠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길을 떠나는 길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니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이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구원이니 나의 삶, 너의 삶을 나에 맡기고 너의 길을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참 주인, 하나님이 참 인도자, 하나님이 참 구원,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인생의 강가에서 요동치고 그리고 그 강가에 빠질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인도하시며 2025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방을 살펴보아라.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루는 그 길을 갈 것이니 너는 그 길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삶의 참 주권자 되신 나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2025년에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비게이션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인정과 믿음이에요. 언제 나타나야 돼?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다 막히고 방법이 없고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말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필요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참 주인이요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게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에게 나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 고백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가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나의 삶에 그 길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에 나를 붙들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계획을 맡기고 꿈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상실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뭐가 없다고요? 손해가 없다고요. 패배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패배가 없다. 참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자. 2025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겼으니까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사방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뜻을 내게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지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이 바울이 기대하고 나서 그 길을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레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며 세계 선교의 기치를 들게 되고 끝내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인도자 참주인 하나님 되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죠. 2025년도에 이 축복의 증인인 아브라함과 욥과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안에 이 축복의 증인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